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2절 말씀. 신약 294쪽이네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풍성한 연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날의 마게도냐 교회들이 아가야 성도들하고 풍성한 연보를 하였으므로 과연 어떤 것이 풍성한 연보인가? 오직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표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사랑하노라 하는 그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주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오늘 말씀하신 이 연보에 대해서도 진실한 마음이 나타나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이 된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제 먼저 그날에 바울이 핍박자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취해서 성령으로 말하는 스테반을 돌로 죽여가지고 그때 당시 예루살렘과 유대에 온 게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예, 놀라가지고. 그런데 이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고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네만 정하는데 그때 그 중에 고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란에게도 말하여서 주 예수를 전파하며 허다한 무리가 주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안디옥 교회라는 곳이 서게 됐어요. 이방인 교회 제일 먼저. 근데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습니다. 인솔자가 없으면 무리가 흩어지게 되고 자라가지를 못해요. 인도하는 자가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래서 각각 교사로, 선지자로, 예언자로, 목사로, 사도로 이렇게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보내는데 우선 먼저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그때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자기 고향집에 다소로 보냈기 때문에 그게 몇 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데리고 안디옥교에서 같이 머물러서 그 무리들을 가르쳤고 그때 비로소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다시 한번 선지자들이 많이 그곳에 왔어요.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큰 소리로 예언하기를
천하가 크게 흉년들리라 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땅의 예언도 맞아요. 천하가 크게 흉년들리라 했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안디옥 교회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먼저 된 그 사도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서 그것을 거둬가지고 바나바와 사울, 즉 오늘 말한 바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어서 천하가 크게 흉년들면 특히 먼저 누가 제일 힘드냐면 사도들이 제일 힘든 거예요. 왜? 그들은 직업을 다 놔버렸기 때문에. 직업이 없고 사는데 흉년이 들었으면 얼마나 공고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안디옥 교회들이 그리하였고, 또 나아가서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갈 때 하나님이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로 가라. 그래서 그때 로마의 속국이었던 마게도냐로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해서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가, 갈라디아, 골로새 이곳 지방으로 복음을 전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마게도냐 지경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오늘 말씀하시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벌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모두 다 온 세상이 흉년이 들었는데 그 중에서 이 사람들은 극한 가난 중에서도 예루살렘은 사도들에게 자기들의 그 헌금을 전략에 쓰고 그들에게 먼저 보내기로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것뿐 아니라 진실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 보면은 이제는 내가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가 성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기뻐서 하였고 또 마땅히 자기의 육신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바울은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에도 그랬습니다. 이제 너희가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너희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고린도전서 9장에도 그랬고 오늘 로마서 15장에도 그리 말을 하였습니다. 사도요 선지자들쯤 되면은 벌써 이미 주님이 발을 다 씻기고 서로 씻겨줘야 돼요. 그래서 너 서는 것은 거룩한 땅이니라 하고 네 발의 신을 벗으라 해서 세상으로 향하는 발, 분볼로 가야 되고 세상에 무엇을 해야 되고 하는 발은 신을 벗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기도하고 전심전력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심전력으로 성도들의 형편을 따라서 돌아보고 그들에게 물 주고 씨 뿌리고 이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땅히 신령 것을 나눴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성경에 마땅해서 이 일을 마게도냐 교회들이 전부 다 순종해가지고 이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저도 이걸 처음에 경험했습니다. 사랑이 불릴 듯해서 저에게 많은 재물은 없었지만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불릴 듯했어요. 그래서 내 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받는 사람이 아직까지는 익숙지 못해서 자존심을 세우고 삐죽삐죽 예를 들어 그래요. 그러면 참 마음이 아파요. 받는 사람 아직 육에 거하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무척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옳지 않구나 해서 바울이 오죽하면은 그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명히
우리 말을 듣는 모든 자들의 중에서 아직까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도움의 손길을 줄 때는 정말로 감사함으로 받고 그들을 사모하느니라. 9장에 나가면 또 그래요. 사모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뭐 돈이 많은 어느 부자가 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를 대신해서 성들을 펴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들을 사모하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사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보면은 빌립보도 다 마게도냐 형제들이에요.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바울이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하니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을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하신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주여. 빌립보 교회도 그렇게 바울이 간절히 빌어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그들의 그 사랑하는 심령 그것을 연락하셔서 이제 에베소 교회하고도 헤어질 때 그랬어요. 울며 목을 안고 같이 울면서 나는 이제 잡힘을 받고 그 예루살렘 성도들이 아닌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자기가 잡혀서 갈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어지면서 그래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하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할 수 있거든. 믿는 자들에게 하되 특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할 것이니라고 가라디아교회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물을 구함이 아니고 너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합니다. 절대로 있으면서 베풀지 않은 사람은 그 신령의 말씀에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 가지 9가지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행하다 보면 자꾸 그 말씀 성령 속에서 열매가 맺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되 특별히 성내 교회 안에 힘든 자들에게 하라는 말씀이 율법서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건 요한일서를 한번 보시자고요. 요한일서 3장 신약 391페이지요. (16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정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입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평안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꼭 우리를 찬양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답답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시려다 했는데, 율법적인, 즉 여기서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하는데, 계명을 지키는 것은 로고스 두루말입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은 하나님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이 들어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화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나 보면은 24절에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한 절 한 절의 말씀이 내 안에서 비춰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어느 형제가 가난해 보이고 힘든 걸 느꼈어요. 그때는 말씀이 내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뭐라고? 행하라고. 계명들. 그래서 내가 그 형제를 사랑해서 무엇을 내가 희생하고 내가 재물을 주고 무엇을 이렇게 할 때 나눠 줄 때 이것이 계명들. 또 내가 누가 나를 찌르고 미워할 때 행악자리는 불평하지 말며 이런 말씀들이 떠오를 때는 그 계명들이에요. 그때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은 그 말씀이 내 마음이 넓어지고 하나도 원수가 없어요. 누굴 미워하고 핍박하는 그 어둠의 권세가 싹 그 생명의 빛이 내가 행했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들은 이기주의적이처럼 그냥 말씀 묵상만 하고 난 아무것도 안 하면은 열매가 없어져요. 열매가 없으면은 분명히 여러 가지 복을 못 받고 그리 되다 보면은 점점 하나님이 너는 이제 이 길로 올라가라는 일이 없어집니다. 왜? 인도할 수가 없으니까. 말씀이 무조건 채우기만 한다게 되는 것이 아니라 채우면 그런 역사를 하시는 건 돼요. 그러나 역사하실 때 내가 외면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리 친구여 이리 올라오라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올리는 일은 없다고 봅니다. 주여. 왜냐하면 어둠을 비추는 빛의 사자가 될 수가 없으니까요. 주여. 그래서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우리가 제가 지금 설명드린 말씀이 이것입니다. 아멘. 너 잘했다.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너는 정말 내 이름을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는 것이에요. 사람은 돈을 제일 사랑하니까. 그리고 자기 자녀를 제일 사랑하니까. 근데도 자기 자녀보다 돈보다 재물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는 자가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것이요. 근데 내가 긍휼을 행치 않으면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은 나에게 도움을 그만큼 주지를 않으십니다. 아무리 사랑 많은 하나님이실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얻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내게 빛을 비춰주셨는데도 그 빛을 외면하고 내 뜻대로 행한다면 누구의 말을 들은 거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욕심 내 생각을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많이 좀 초월했으니까 이제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는 참 쉽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요 이 고린도후서 7, 8장이 다예요. 8, 9장이. 그래서 지난번에 중간에 비껴갔죠. 요만할까? 고린도서는 그만할까? 민망한 것 같아요. 내 생각이지. 네가 뭐냐? 그 모든 비록 한 영혼이 천하에 귀하고 그 영혼들은 나의 사랑하는 내가 독생자 되신 형제이라. 그래서 제가 바로 돌아봤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의 복을 위하고 하나님의 순종하고 하나님의 경외하기 위해서는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꼭 받아 행하셔서 더 많은 복을 받으시고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이렇게 어려운 형제, 특히 말씀을 가지고 먼저 간 형제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이라 나중에 났어도 가장 큰 일을 했어요. 마게도냐 형제들하고 그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그 극한 가난 중에 본 말씀 한번 보시자고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험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불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저희가 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차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아멘. 예, 이렇게 부자에서 준 게 아니고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데도 먼저 된 사도들의 그 노고와 힘든 걸 생각하고 이렇게 수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바울이 이렇게 팔로 구장에 다 써놨을까요? 우리에게도 행해서 복을 받으라고. 이렇게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한다. 저도 여러분에게 이 뜻으로 정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의 풍성함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 사랑의 진실함을 무엇으로 증명하오리까? 우리 세상에 있는 것 중에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지만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는 필요한 것이요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는 천에 구하던 것이었으나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저를 따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오매. 여러 가지 가난한 자, 없는 자, 빈궁한 자들에게 손을 펼주라는 넉넉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게 없이고 그에게 더욱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충만한 복으로 맡겨 주시어서 여러 사람에게 베풀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